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되어서 주님을 넘길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꼭 가야 된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그 길을 가시겠다는 이 비장한 말씀에 마음이 아팠던지 베드로는 자기의 충성을 이렇게 맹세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냉정하게 그의 고백을 물리치셨습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심입니다. 마침내 주체할 수 없는 공포로 돌변하고 있었습니다. 혼돈에 빠진 제자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하다, 헬라어로 타라소인데 트러블, 영어로 트러블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강한 어감을 가진 단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조금 걱정스럽네, 좀 염려가 되네,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예 우리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아주 몹시 괴로운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번민하는 것을 이제 그만둬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더 큰 고통에 시달리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가 당신의 심경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주 고민이 죽게 될 정도로 심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하셨을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를 감추신 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근심과 공포, 불안에 떠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위로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새삼스럽게 갑자기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이 천국을 새롭게 만드시다는 뜻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극히 좁게 열려있는 천국의 문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활짝 열어놓으시려고 정해진 길을 가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국문을 활짝 여시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속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영광의 주요,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권세 있는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번 열어놓은 천국의 문을 아무도, 그 누구도
닫을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천국의 문을 열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주님은 거처를 준비하는 일이 끝나면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다시 온다라는 말씀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다시 온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천국에서 들어갈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났으니 말입니다. 둘째는 성령이 오신다는 말의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 다시 육신으로 계시는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온다라는 말씀은 곧 성령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하신다는, 그냥 말 그 자체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시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다시 와서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지 않느냐?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서 근심이 떠날 것이다.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후에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답답한 일을 만나서 깊은 고민에 빠진 제자들에게, 아니 정말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지 않고 저 세상, 저 천국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떨어진 정말 불을 꺼야 할 그러한 판국인데 하늘나라 이야기에 감동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세상 이야기를 듣고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도대체 가능한 말이 합니까? 제자들의 나이를 보니까 그 당시 20대에서 30대쯤 초반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국 이야기가 과연 그들에게 감동과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첫 번째 권면으로 저 세상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직한 뒤에 한 1년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것을 가지고 그럭저럭 버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돈이 다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살까? 뭘 해서 먹고 살아야지? 아주 생각만 하면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가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에게 아이고 뭘 그렇게 걱정해?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 근심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런 때에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세와 연관된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현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들고자 천국이라는 환각제를 주사하는 그런 도피주의적인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저 세상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월세 살아보셨습니까? 많은 돈을 주고 월세를 사는 사람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본가에서 독립하여서 분리돼서 이제 박봉의 사례금으로 사는데, 이 좋은 집, 이 편안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와,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꼭 꿈 같은 그러한 곳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남의 집이지만 LH 아파트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아주 새 집인데 방은 뭐 2칸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집이라는 게 인간에게 이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국 이야기만큼 우리를 흥분시키고 가슴 뜨겁게 만들고 근심을 싹 잊게 만드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사실은 천국 이야기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의 구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할 때에 우리는 천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들어갈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슴에 안고 씨름하는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입고 있는 손해라든가 원통함이라든가 뭐 분노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완전하고 충족되어지는 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우리 마음에 있어 응어리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모든 행복 가운데 최고입니다. 천국 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에는 다시는 사망도 죽음도 없다라고 단언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국을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가 좀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살아서 그 대가로 얻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서 다시는 죽음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가슴을 치고 울어본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밤잠을 설쳐가며 통증으로 씨름해 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이나 아픔을 맛본 분이라면 혹시라도 내가 암에 걸려서 정말 나의 미래가 불안정하고 정말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적은 없습니까? 천국에 죽음이나 고통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영광이 극치를 이룹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찬란한 모습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천상의 그 영광을 덧입은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이 시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고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키가 뭐 작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잘났다고 거드름 피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흠과 티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이야기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 황금으로 만든 집, 뭐 12진주문, 생명나무의 열매, 뭐 그런 것들은 자취하고라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평생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 때문에 그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천국으로 못 느낄 것입니다. 천국은 물건으로 만족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들어갈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완도로 명절에 가다 보면 막 눈이 오고 교통사고 나고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 도로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좋아요. 뭐 가서 하는 일도 없어요. 가자마자 그대로 뻗어 잡니다. 깨면은 또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가려고 그리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아버지 집은 곧 저와 여러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천국 이야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신나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고,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세상에서 무슨 천국 얘기인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천국을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오늘 천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그리로 달려가야 될 것 같은, 그리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잃고 아이가 막 헤매고 있습니다. 막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얘야, 울지 마라. 내가 너희 집을 데려다 줄게.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칩니다. 아직 집에 간 것도 아닙니다. 아이 마음은 벌써 집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 안아주고 엄마가 뽀뽀해주는 그런 장면을 그 아이는 지금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푹신한 침대가 놓여 있고 아끼는 인형과 장난감이 여기저기 있고 벽에는 정말 그림이 걸려져 있고 아늑한 자기 방을 벌써 마음에 그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심정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근심에 짓눌려 있던 때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안절불절할 때라도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말로 영의 눈을 열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 벌써 우리의 마음이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자는 누구든지 울음을 그치고 근심을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집착한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떠들지만 실상은 땅에 마음을 둔지라 항상 분주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눈에는 현실의 문제가 아주 작게 보입니다. 마음을 천국에 둔 자에게는 근심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란 지금 안고 씨름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배고프고 육신의 아픔이 생기고
이별의 슬픔처럼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통들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악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정말 현재의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누구나 역경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보름 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다지 그렇게 기쁜 그런 생각들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러한 어려움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누구나 겪어야 할 고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내다보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이 고난이나 마음에 짓눌려 있는 근심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70년이 차서 이제 본토로 귀향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는 이미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엔들 잊으랴 자기의 고향, 자기의 그 살았던 그 흙냄새, 그 모습들을 연상합니다. 또 부모님이 항상 자기에게 얘기했던 그 자기의 고향의 이야기들, 마을의 이야기들, 시냇가와 그 산의 그 동산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얘기하며 그것을 떠올립니다. 몇 달 여행을 가야 하는 그 머나먼 길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벌써 고향 땅에 가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그 기대감과 흥분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향 땅을 향해 감격의 발걸음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꿈꾸는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세상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도 꿈꾸듯 행복하다면 오늘 짧은 한 생애를 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황홀감에 젖어들겠습니까? 꿈꾸는 자에게는 세상의 근심이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속에서는 고통이 힘을 잃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소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부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이 쌓아놓고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남의 나라요 남의 땅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집에서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래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남의 집입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에 가서 살아도 그것은 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집에 살다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외할머니, 그러니까 친외할머니가 아닌 사촌 외할머니 집에 갔는데 너무 의리의리한 거예요. 뭐 주차장도 물론이고 농구장도 있고 2층, 그때 당시에는 2층 집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뭐 온갖 그 자기의 그 뭡니까 탁자 위에 보석들 뭐 장신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기해서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애들이 남의 집에 왔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억을 한다니까요. 눈치 준 걸. 좋은 걸 어떻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모습들이
집에 가기 싫더라고. 얘들아 집에 가자. 안 간다고 거기서 땡깡을 피는 거예요. 별로 그 집 사람들은 별로 애들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거기서 막 안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너 집에 가서 보자고 막 눈치를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해외여행 잘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는데 항상 물어보거든요. 좋으셨어요? 그럼 좋았죠. 근데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집이 최고 좋더라. 집이 최고 좋다는 거예요. 항상 집이. 우리 주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요. 여기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일시적으로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 역시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간절한 소원은 우리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찬송하며 즐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이야기를 들 때마다 우리의 근심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면 연인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듯이 이 시간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말로 푹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천국에 간다면서 속으로는 완전히 세상에 몰입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천국 얘기만 하면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런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삶은 고달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신 두 번째 이유, 예수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땅에서 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곳에 살던 사람이겠죠. 미국에 살던 사람이 유일하게 그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천국에 살던 사람이 오늘 천국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천국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길이요 천국에서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와 같은 절대 권위를 가지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8절 이하에 빌립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왜 나더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못 봤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거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더 이상은 다른 말을 하지 말아라.
만일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죽은 자를 살렸고 또 무슨 일을 했느냐?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내가 또 무슨 일을 했느냐?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바다를 잔전케 하고 이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 이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하시면서 자신 있게 제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너희는 나를 믿으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의 그 예상과 달리 내가 군병들에게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끝까지 믿어라. 내가 혹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찢어져 죽어가는 것을 보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그 모든 것은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니 너희들을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너희는 믿어야 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대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때 우리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 까닭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녕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근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전개된들 내 죽음 이후에 책임져 주실 그분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시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러 가셨다 하오니 오늘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보다는 저 천국으로 소망 두고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